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 제 얼굴 색깔이 좀 탔지요? 제가 우리 교단 축구 대표 선수로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앞볕에서 제 임무를 다 수행하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탔습니다. 몸 구석구석 근육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만 약을 먹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얼굴이 타지 않게 부지런히 중간중간에 선크림을 발라주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면류관입니다. 우리 교단을 위하여 제 몸을 드린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촌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촌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부터 제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아는데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a voice sat down. 1978년도에 발표된 보니 엠이라는 그룹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입니다. 다가다가다가단다다 다가다가다가다. 멜로디는 기억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노래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굴비에 엮듯이 묶여서 먼 나라로 한 3,000리 정도 끌려가 가지고 낯선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 자유도 없는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리는 주인들이 우리가 지금 강가에서 술 파티를 할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를 이방 나라 술 파티 하는 데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듯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 무엇보다도 너를 더 기뻐한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먼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의 노래요. 고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던 이 민족,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들이 통치하던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먼 나라에 끌려가는 종이 되어서 자기의 본국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쩌면 이 성경책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서 극심한 환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인생에 대하여 어떤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던져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그 본국에서 쫓겨나서 먼 나라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 것과 해와 달들을 지배하시는 분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민족을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들의 조상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먼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를 부리는 주인들의 기쁨조가 되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반성했습니다. 자기들 곁에서 예언자들이 너희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가 많다. 너희는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와 기름진 것으로 바치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니 너희들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부담만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경고하던 예언자들의 말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기록을 살폈습니다. 이사야 1장 3,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패망 전에 그들을 경고하던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또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던 선지자들의 말을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 남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내 남자라고 부르죠. 또 남자는 내 여자라고 부르죠. 하나님도 그 백성과 언약을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부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을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멘. 그런 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좋으려니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관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관계가 확고하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게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 가운데 내 아들이 저기 앉아 있다 합시다. 근데 아들이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면 신경이 써지겠습니까? 안 써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예배당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은 잠을 푹 자겠구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죠. 김승문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보강이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걔는 워낙 바빠서 좀 더 자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는 안타깝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맺은 백성, 성령으로 인친 백성,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겠어요? 그가 그릇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그가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그래 잘 놀아라 그러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중동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대학생 때 2년 동안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분이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다고요. 그 훌륭한 선교사님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됐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순간 두 청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왔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보시오.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사람은 내 입술의 말로 얽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고민과 번민이 많더라도 입으로 하나님이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멀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사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도 나를 자기 친자식, 친백성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갈고 닦고 잘 빛나게 하여서 높이 등경 위에 세우실 분이라는 걸,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교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고생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25 때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최 장로님께서 6.25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피난을 가시고 김해에 정착하셨다가 다시 걸어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얻어가면서 서울에 도착했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다시 서울까지 참 큰 고생이지요. 옛날의 일제시대의 고생, 6.25 시대의 고생, 옛날의 고생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이런 일들을 앞두고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마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이 예언서가 기록되던 당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가운데 위기를 감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집들을 나무로, 편백나무로,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멋진 집들을 짓고 살던 이 부강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임박한 심판과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 어떻게 세속의 즐거움에 심취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면 무슨 신을 섬겨도 좋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마음속은 이방 사람과 똑같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부강하고 있지만 참으로 슬픈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리 세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제정시대, 일본 제국 정치 시대의 고통을 압니다. 6.25 전쟁의 뼈아픈 고통도 경험한 분들이 생존해서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이제 겨우 73년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이 언제 다시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또 폐허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흥황했다가 쇠퇴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던 이 자연재해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처럼 말이죠.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통해서만 그 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구루터기들, 거룩한 씨앗들, 그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열심히 합시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칼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살을 발라내는 직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정육점 주인이라고 하죠. 정육점 주인.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칼을 들고 짐승을 가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그런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뼈는 뼈대로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코기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혼과 우리 영에 있는 들러붙어 있는 뼈다귀 잡것들을 탁 도려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거기에는 덕지덕지 세속적인 생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다 쪼개고 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제물과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생각에도 비추고 우리의 삶에도 비추어서 우리 삶의 세속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을 떨쳐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고 평생 동안 할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청년들은 설교 시간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요. 그 청년들은 주중에도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죠. 그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추어가며 토론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붙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노라면 우리는 어느덧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열심히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에서 배우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씁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고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서로를 대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도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교단도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노라면 어느덧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이 나라를 위한 선한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얼굴을 태워가며 협력하듯이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체육대회를 참가하면서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후원자 목사님 교회들, 또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저 전라도에서 하남시까지 새벽에 차 타고 차를 운전해서 선수로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가 부족해서 온몸이 근육통으로 나면 제발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경기에 교단을 위해서 참여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참 귀하구나. 하나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은혜를 베푸셔서
4번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무 1승, 1승 3무로 저희 교단이 3등을 했습니다. 5개 교단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거에 내 몸이 아프지만 참석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게 참 좋은 일이로구나.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을 내가 탈퇴할까, 초교파로 갈까, 이런 논의도 했어요. 하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몇몇 모범적인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우리 각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슨 일에 필요할까, 작은 것이라도, 하다못해 친절한 미소라도, 따뜻한 격려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내가 그곳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착한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 시대에 태평성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곧 끝나고 패망하여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무엇이 옳은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부강한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적 삶을 살기 위하여 3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우리 정신과 혼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한 그러한 일꾼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2번째로는 서로 화합하는 일에 신경을 씁시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와 하나 되고 그와 협력하고, 이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 가든지 착한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패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게 하는 등불이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해 있지만 많은 곳에서 부패와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